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쪽으로 가자고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2025년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Happy New Year.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의 앞날을 지금 이 순간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게 하는 그 이유들은 혹시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고 또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조금 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구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은 그 책의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영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단일지도 모르겠다고 동의하는 이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서문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의미심장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물론 그보다 더 유명한 첫 문장도 우리 영어 문학에는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옛날 옛적에, 그게 제일 유명해요. 어느 한 왕국에 어여쁜 공주가 살았습니다. 많은 스토리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제가 오늘 설교를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또한 제가 소개드린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이나 혹은 옛날 옛적에 하는 그 문장만큼이나 유명한 그런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문장은 조금은 특이하고 변칙적인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이 문장이 조금은 특이하고 변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요한복음의 이 구절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해요. 시작할 때.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요.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에는 예수라고 불렸던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그리도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쏙 빠져 있어요. 아마 요한복음 쭉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가 선택한 방법은 정말 특별하고 특이한데요. 바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야기, 바로 시공간이 시작되는 그 태초의 시점으로 그 독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유의미하고 중요한 사건이자 이야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발견되는 이 특별한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전 단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르는 예수님, 그 탄생을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축하했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요. 창조는 아버지가 하셨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그 순간에 계셨으며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죠. 성서에 근거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곧 창세 전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낳기도 전입니다. 존재하기도 전 수천 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그런 종류의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닌데요? 전 제가 21살 때 예수님 영접해서 그때부터 예수님 알았는데요. 아니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과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들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거슬러 올라가는 관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오고 가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교회에서도 만나고 사회에서도 만나고. 하지만 지속되는 관계,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그래서 그 어떤 관계의 이제 지속성 그리고 연속성은 어쩌면 진정한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가끔 보면 20년 된 친구야, 30년 된 친구야 하면 굉장히 부러워요. 제 인생 자체가 이제 40년이 안 됐으니까 그런 소중한 친구들이 주변에 계시다는 게 참 부럽고, 저도 언젠가는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과 교제를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더 깊고 그것보다 더 끈끈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요,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과 항상 친교하는 것이 그분에 대해 그저 아는 것보다, 그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가에 의해 결정되고요,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하는가에 의해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다른 이들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중요성을 정말 주장할 만한 근거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복음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함께 관계성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엄청난 그리고 강력한 중요한 관계성이 형성되어졌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어떤 거죠? 우리는 구세주와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사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지은 바 된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우리들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되기 때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이십니까? 태초에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끊었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를 쓰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자들과 교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사도 요한은요, 이 엄청난 관계성, 곧 태초부터 시작됐으며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쓰는 복음서를 시작하고 그 기조를 세우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 독자들에게도 그 거룩한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을 당부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고 그 관계를 쌓아가는 것보다 누군가의 관계를 끊는 그 빈도와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나요? 정말 소중한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우리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기서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갔구나,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깨어진 관계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그 얼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과 노력을 쓰고 계십니까? 물론 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좀 관계가 깨어지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저 자신의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옳았고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잘못을 했고 나는 그것을 너무나도 확고하고 믿기 때문에 전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내 잘못이 아닌데 왜 굳이? 그리고 아마 우리 모두는 그런 비슷한 믿음과 사고 때문에 꽤나 많은 관계들을 포기하고 그냥 깨트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쭉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는 이 특이하면서도 가장 특별한 이야기에서는 그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신 창조주이시자 자그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망가졌던 그 예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떠한 핑계나 이유로도 이 놀랍고 위대한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 관계 유지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제가 줄곧 사역을 하면서 성탄절이 기다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탄절만 되면 이번 저희 교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교회 아이들이 막 점점 활동을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봐요. 왜냐면 이제 뭐 크리스 성탄 이브 행사 막 하기도 하고 뭐 발표를 하기도 하고 뭐 장기자랑을 하기도 하니까 그 아이들이 막 뛰노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뭐 발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기회가 더욱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집을 여러분들의 댁을 방문한 손자 손녀들을 보시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아주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손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생기는 것 같고 가득하게 우리 안을 채우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올해를 위한 저의 개인적이지만 또 목회적인 기도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복음을 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다음 할 말을 여러분들께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 하나를 할게요.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됐든 아니면 우리 손녀들이 됐든 그 아이들이 그저 주일 하루 뭐 교회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몇 시간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명절 기간 때 잠시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그리고 기약 없이 우리와 함께 지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와,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가 생겼어. 우리 5명의 남자애들이 있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이 아이들은 저희와 함께 살 겁니다. 이제부터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어려운 헌신의 결정을 기쁨으로 기꺼이 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네이버빌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에게는 유일무이하며 아주 특별한 이야기의 시작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 없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우리를 용서하고 일으켜 세우지 않으실 리 없는 그런 놀라운 분에 대한 약속과 확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계신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은 이제 그 두 도시 이야기 그 책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그래서 더없이 격동적이고 불확실했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자 디킨슨의 서술대로 그야말로 최고의 시절이다,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 같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2025년도 새해의 이 순간도 어쩌면 우리는 그때만큼이나 격동적이고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 그런 새해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새해 아침 제가 여러분들께 요한복음 1장을 빌어 말씀드리고 격려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게 될 그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그 모든 이야기들의 시작들을 초월하고 아우르는 최고의 시작, 그리고 최고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올해도 내년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란 그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의 시작을 예년의 시작과는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여러분들께 특별한 한 해로 만들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다지고 그 관계 안에 신뢰와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높이 들어 쓰시고 더욱더 사랑하시는 오늘, 그리고 오늘 이 한 해, 그리고 남은 평생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함께,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 함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관계 맺는 저희들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그 태초의 시작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였을 때,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을 때에, 그때에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해가 우리들의 깨어진 그 관계, 소홀해진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다잡고 다시 한번 깊이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힘쓸 수 있는 개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